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325면이네요. 그렇죠? 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 가운데 예수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될까?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도덕적인 권면,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나머지 25%는 자기 얘기, 세상 얘기 또는 철학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무슨 허황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접하고 그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졌어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후패했구나.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도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황폐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나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설교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는 가운데 무슨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 참 답답해도 그런 답답한 영혼은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쳐야 되고 그 피가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씻어내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증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네 무슨 직분이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제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뽑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유사일에 늘 불법이 성했고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여러분 알다시피 사형 틀이었어요. 한때 유대의 통치자였던 이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 800명의 도망자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족들을 도망자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예수님 이후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도라고 하는 장군은 주후 70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켰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몸소리 쳐지는 아주 극악한 형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로서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몸소 짊어지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구체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바로 뭡니까? 사망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깨닫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가 저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지는 않았고, 다만 죽은 사람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추방, 곧 지옥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버림받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의 저주는 속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간에 대한 저주로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범죄한 인간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주가 구원을 여는 관문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할 때마다 수많은 제물로서 자신의 속죄함을 받아야 했던 구약시대 제사를 폐지하고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속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써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죄 행위를 배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십자가는 승리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십자가는 치욕과 절망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이전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삼았어요. 저들이 따르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제자들에게 절망이 되었고 철저한 패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신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욕과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뿌리치 다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밑으로 들어와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보혈로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죄악의 세력에 대한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 사탄과 대적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승리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걸이에 돈을 들여서 금으로 거기다 다이아도 받고 뭐 해가지고 십자가를 멋진 장식품으로 해서 여러분의 목에다 걸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십자가다. 예? 진짜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점철되어져 있는 십자가가 내 심령의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뭐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영혼의 중심에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느냐. 한번 자기 가슴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오. 한번 보셔봐. 십자가가 없는 사람 고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야, 창동제일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요. 예? 십자가가 다 그 심령의 중심에 있다는 말씀. 그게 바로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다른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지 마세요. 십자가의 피가 있으면 내가 정직해집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으면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정말로 저 바닥에 끼어서 정말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정말 세상에서 하등 쓸모없는 나 같은 이런 존재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더라. 예?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셔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말은 또 다른 표현일 뿐이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심령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더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하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강단에서 왜 예수의 십자가 피 복음이 왜 증거되지 않고 권면 율법의 저 도덕적인 권면과 윤리적인 삶 뭐 아름다운 뭐 세상의 가치 뭐 이딴 허접한 이야기들이 교회 강단을 잠식하고 있느냐?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인들이 그러한 소리에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예?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것들로 삶의 우선 가치를 삼게 만들어서 마귀는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 패배시키기 위해 우리를 향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붙잡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요. 세상의 종교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라고 적당히 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우상도 섬겨가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도 해라. 여러분 다 전부 다 우리를 물타기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다.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 뭐 남자든 여자든 그 순결이라고 하는 정조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정말 목숨과 같이 여겼잖아요. 예? 왜 목숨과 같이 여깁니까? 그것을 지켜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정조를 잃은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꼭 그런 사람만 반 모양이지. 뭐 하여튼 정조를 잃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이상하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자기가 아주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내 속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욕에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괴율에 빠져들어가고 사람들의 그런 모사에 또 기웃거리고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그 머리를 짓밟으셨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일평생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박사 중에 박사고 정말 로마의 시민권자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깊은 학식과 율법에 대한 조회와 아주 멋진 가문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이전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 오늘의 주식 시장이 어떻고 세상에 저 신창 시장에서 무 한 단위 얼마고 배추 한 단위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십자가를 아직도 못 붙잡는 사람 있잖아. 예?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이요. 예?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구원시키죠.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원의 때 그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그릇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시고 사람의 말, 세상의 종교, 세상의 풍문에 여러분들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 제가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매주 나올 때마다 매일 나올 때마다 다 체크를 해요. 누구 나왔고 몇 명 나왔는가. 그래서 주말에 항상 부목사가 이제 올려요. 그럼 제가 그걸 체크 조용재 목사 있을 때부터 그래서 늘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고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그의 영혼이 변화하는 걸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싹 빼먹고 자기 편의에 따라 빼먹고 그리고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자 절대로 믿음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누가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신실함을 입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뭡니까? 목숨과 같이 새벽을 지키는 사람이다. 뭐 별별 이유 다 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요. 내 육신을 갖다 강제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졸리고 힘들고 아파도 끝까지 주의 집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사모님이 일을 하세요. 어제 모 기업의 이사예요. 잘 나가요 사모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가자마자 나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난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도 아니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절대로 안 그러죠. 절대로 안 그래요. 3년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3년 만에.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새벽기도 안 나와봐요.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할 것 같죠? 절대로 인정할 일이 없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하겠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돌아서면 다 뭐라 그럽니까? 저거 깜냥이 아니에요. 저거. 그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게.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집사를 달고 권사를 달 때 무슨 뭐 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갖다가 권사 집사 줄 리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어때요?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변화하려도 절대로 변화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영적인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변화 못 받아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전화하면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럼 전화 끊을 때도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전화 때 무슨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앉아가지고 전화 끊을 때도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끊어버려. 기본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경우도 없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그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야. 영적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렇게 거만하게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면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변화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달게 권면을 받고, 그리고 내가 빨리 변화돼야 되겠다,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성령의 새로운 지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작정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이제부터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 예수의 형상이 나에게 와야 나는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요 믿음 생활하면서 버릇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목회의 원칙은 성령 목회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예의와 경우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서 먼저 예의와 경우를 잘 따라가는 영적 품격을 지켜내는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는 그렇게 바뀌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주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또 많이 나누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 치고 제대로 연근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깔고 오는 거고, 교만하니까 말을 막 하는 거고, 교만하니까 예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변화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희박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 그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는 절대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취하고 있음을 가감하게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하고 악랄한 정체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좌절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승리와 영생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옷이나 몸을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아주 애용들을 하지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십자가는 더욱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십자가는 사탄과 죄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속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어요.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쪼여온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깨뜨리시고 속죄를 통해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요 정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 십자가가 드러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요. 옛된 자아가, 이 못난 자아가, 썩어 없어질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몸짓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신실한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실한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본질은 바로 사랑과 희생이겠지요. 또 속죄와 용서 그리고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는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이도 무엇이 십자가의 본질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허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요 숙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죄악의 담을 헐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생하는 길을 주시기 위해 아무 흠도 아무 점도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요. 예? 이 사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영혼의 중심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죄를 지면서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면 항상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내 속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과 그 다음에 허위와 가식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다면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예수의 보혈로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에 대한 분명한 회개의 확증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지금 헛믿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찐빵을 먹는데 안에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무슨 맛이겠어요? 맛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추석 때 이제 송편을 빚잖아요. 집집마다. 요새는 뭐 다 떡집에서 사서 먹지만 그런 떡 말고 집에서 송편을 빚으면 장난칠 때 뭐라고 쳐? 장난을 어떻게 쳐요? 송편은 크게 만들고 속은 안 넣어. 그러다 거기다가 저 쌀가루를 갖다 막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걸 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걸 딱 먹으면 뭐라 그래? 어떤 놈이 이랬냐고. 나지 뭐 나. 그럼 또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그 추억이 생각이 나. 송편을 먹어도 속이 꽉 찬 걸 먹어야 맛있고 찐빵을 먹어도 단팥이 꼭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먹어야 맛있듯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가 없는 믿음은 전부 다 가짜예요. 오늘 이 가짜들을 우리에게서 추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혈에 의지해서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비춰봐라. 씻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로 씻어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씻어도 또 끼고 또 끼고 또 낍니다.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고는 빨지 않고는 내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슨 죄가 있어도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보혈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는 보혈을 지나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야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씻김을 받을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담당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알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복된 주인공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저주를 깨고 속죄를 통해 승리를 완성하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창동제들교회 교인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의 헛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채워나가게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떠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주께서 명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며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저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